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부족한 종을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의에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으로 응급으로 왔죠. 응급으로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은 대장암이었습니다. 암 중에서 제일 약한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케냐에서는 그게 암인 줄 몰랐고 너무 아파서 한국에 왔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7이거든요. 그렇게 안 크지만은 187인데 몸무게가 그 케냐 있을 때 96kg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분이 볼 때는 참 덩치가 좋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거예요. 187에 96이었으니까. 그런데 케냐에서 한 달 반 동안 몸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74kg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암 걸리면 한 방에 몸무게가 쫙 빠집니다. 이거 추천해 줄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한번 다이어트 하겠다 싶으신 분은 기도해서 암에 걸리시면은 몸무게 쫙 빠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있는 동안 치료하는 동안 몸무게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한 64kg까지 내려가서 있다가 지금 한 80kg, 81kg 좀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실 때는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2, 3년 전에 케냐에서 새벽마다 이제 혼자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에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쯤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는 좀 특이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하면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에 걸릴 확률이 그때 제가 생각할 때 한 30% 정도고 암에 안 걸릴 확률이 그럼 몇 프로예요? 70%. 그럼 암에 걸리기가 쉬워요? 안 걸리기가 쉬워요? 안 걸리는 게 더 쉽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암에 걸리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암에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리면은 그거는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자주 있는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면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특별한 거다. 그래서 그 공책에다가 내가 암에 걸리면은 춤춰야지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춤춰야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정말 죽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을 때 말라리아가 먼저 걸렸어요. 이거 암은 원래 있었던 건데 저는 몰랐고요. 말라리아가 이 암을 친 거예요. 치니까 이 암덩어리가 확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폐 뒤쪽으로 고름이 가득하고 그건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이 암이 비장을 다 덮고 대장암이었지만은 비장도 덮고 간, 위, 췌장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CT를 찍고 난 뒤에 저에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저희 아내에게 이거는 말기입니다. 이미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가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 생명을 연장시키는 정도의 치료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일반 CT보다 펫 CT라고 해가지고요
약물을 주입해서 1시간 정도 약물이 온몸에 퍼질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CT를 다시 찍어요. 그 CT를 다시 찍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장암 2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다 4기 말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2기라고 그러고 의사 선생님들은 4기라고 그러고, 근데 CT 내용은 다 몸에 퍼졌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말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골짜기를 지나온 거예요. 지나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야, 이거는 일단은 배를 갈라서 암부터 드러내자 라고 해서 8시간 수술을 하면서 암이 퍼진 부분은 다 도려냈어요. 그래서 대장도 뭐 넉넉하게 자르고 비장은 다 잘라내고 뭐 췌장, 위, 간도 일부분씩 암이 붙은 부분들은 다 도려냈어요. 8시간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퍼졌으니까 4기잖아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선생님 어떻게 나왔어요? 이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장암 2기로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사 선생님도 그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암이 퍼졌는데 어떻게 암이 2기가 될 수 있느냐, 이미 다 온몸에 퍼졌는데.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케냐에서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를 아시는 분, 저를 모르시는 분, 또 어디에서 기도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저를 전혀 모르시는, 어느 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 누구신지요? 그 옆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선교사님 어디 계신지 보니까 안양 샘병원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왔대요. 저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고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회 여러 목사님 교회에서도 다 하나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 암이 퍼졌는데, 말라리아 때문에 퍼졌는데 이게 암이 표면에 붙어서 쉽게 말해서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그냥 암이 붙어는 있는데 이게 그 암이 뿌리를 안 내리니까 그냥 거기만 이렇게 도려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CT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4기가 되고 말기라서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될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이 전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2기가 나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암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사실 저희 아내가 처음에 암 걸렸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저에게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낭망을 할까 염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몸이 좀 괜찮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케냐에 온 거는 암이 있는 줄은 몰랐고 암 때문에 장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 꼬인 것 때문에, 장 폐색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파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게 풀려서 이제 아픔이 없어지니까 제가 계속 케냐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케냐로 갑시다. 작년 11월 26일 날 왔는데 이제 12월 초쯤 돼서 케냐로 갑시다. 왜냐하면 12월 달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케냐로 갑시다 하는데 저희 아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 갑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물으니까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당신 암이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다른 아픔 때문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더니 당신 암입니다, 그것도 말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을 다 만지시면서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게 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케냐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라리아 때문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도 수십 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보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제가 말라리아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라리아를 많이 걸려봤기 때문에 말라리아 걸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이게 말라리아구나, 아니면 그냥 감기구나, 몸살이구나 아는데 저는 분명히 말라리아였어요. 그런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라리아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맞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피 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말라리아 약은 굉장히 독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제 먹고 자살하듯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라리아 약 먹고 자살을 할 정도로 약이 굉장히 독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아닌데 그 독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먹으니까 이 한 5일 정도를 생으로 말라리아를 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리아가 암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막 벌겋게 달아올라서 대장을 꽉 막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의사 선생님이 난 분명히 말라리아인데 왜 말라리아 아니라고 할까? 그랬는데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순간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눈을 가리셨구나. 심지어 피검사를 했는데 그 피검사 내용까지 하나님이 바꾸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계속 케냐에 있으면 그때 말라리아 약 먹고 말라리아 나사버리면 아마 지금도 케냐에 있을 거예요. 저 암인 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의사 선생님의 눈을 가려주시는 바람에 암이 화가 나서 제 몸을 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하나하나들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 암은 어떤 암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으면 어디서 죽여요? 케냐에서 죽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거는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염려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불러주셨는데 제가 왜 걱정을 해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저도 애들이 있는데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내가 배고픈데 떡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야, 돌을 주면서 돌 먹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떡을 주더라도 더 좋은 떡을 줄 수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고기 사서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어떤 거 주셔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았어요. 안 받고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나면은요 저는 은혜로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원수 같은 남편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그 남편 감사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여우 같은 아내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돌대가리인데요. 영어 단어가 튕겨 나와요. 수학 공식이 튕겨 나와. 근데 그 아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아들이 튼튼하다 보니까요, 웬만큼 어디 부딪혀도요, 지는 안 다쳐. 다른 게 부서지고, 다른 게 망가지면 망가졌지. 그 튼튼한 아들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기 있고 여기 암이 있어요.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왼수 같아도 암보다는 낫잖아요. 암이 더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그래도 암보다는 낫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케냐에 온 어떤 선교사님이 암 주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그 암도 감사로 받는데, 내가 암보다는 더 나은 우리 남편 감사하겠습니다. 암보다 더 나은 우리 아내 감사하겠습니다. 암보다는 그래도 자식이 더 예쁘잖아요. 우리 자식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그게 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는요, 다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비교해서 그것들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제가 사실 많은 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암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안 했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은 정동철 선교사님 암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집에 갑니까? 아니면 그냥 문 열고 가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자기 집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늘 왔다 갔다 한 길이기 때문에 집에 가는 그 길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딱 믿어진 거예요. 이 암은 낫는 암이고, 그리고 이 암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천국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제가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을 거기 때문에. 전 좀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돌대가리가 있나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암이 감사의 제목이지, 낫고 안 낫고는 그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끝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꾸 그 격가지를 보고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니까 제일 안 돼봤자 뭐 돼요? 천국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그냥 오늘 딱 죽으면은 천국밖에 못 가요. 여러분 이제 지옥 못 가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지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못 가요. 이미 예수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안 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제가 암에 걸려서 뭐 의사 선생님들 다 걱정하고 제 주위 사람들 다 염려하고 어떡하나 이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일 안 돼봤자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에 오게 하셨는데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는데요, 살았다. 제가 내려가지고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나오는데도요, 한국에 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럼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왜 아프게 하셨느냐,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제 고민거리는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느냐, 이게 저의 가장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되면은요, 성경을 적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이게 96kg가 갑자기 74kg로 떨어지니까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몸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저는 87이고 제 아내가 155거든요. 그러면은 저 반토막 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세우면은 겨우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적어요. 그것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시편을 적었어요. 시편 1편부터 계속 적으면서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이 이제 지금까지 1단계, 2단계였으면 이제 선교 사역이 5단계, 6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이 병을 얻어서 모든 게 다 스톱되고 한국으로 왔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적으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말라리아가 이 암을 치니까요, 진짜 아팠어요. 그냥 말라리아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6번인가 걸렸는데 그것 이상의 어떤 엄청난 아픔이 저에게 쏟아지는데요, 아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너무 아프면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한마디 툭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 아프니까 막 따지는 거야.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셔요. 내가 뜻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뜻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참 골치 아픈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거든요. 근데 저는 뭐예요? 목사니까 목사를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자녀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럼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더 높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자녀들이 종을 섬겨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종들은요, 자녀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고 다녀요.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 몽둥이들 엄청 준비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 목사들 두드러 패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빠가 뭐 얘기하자. 야, 이것 좀 해라. 엄마가 야, 집에 청소 좀 해라. 이러면은 엄마 싫은데요. 나 뭐 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 꼭 그럴 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고요. 막 이러면서 싫다고 얘기를 해요.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은. 그러면 아빠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 그러면 좀 이따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타협이 돼요. 근데 종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은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파 죽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뭐 귀에도 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었죠. 뜻이 있대요. 제가 아픈 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래요.
그러면 이 아픈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아야죠. 제가 말라리아가 암을 쳐가지고 진짜 아픈데 그 오이를 그냥 참은 거예요. 나중에는 혈압이요 64에 40까지 떨어져 가지고 병원을 실려갔어요. 가니까 그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 사람 죽을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완전 저를 땅바닥으로 메어 치는 것처럼 그냥 끙끙 앓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냥 아파야죠. 하나님 뜻인데 아파야지.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큰 빌딩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저는 뭐 아프니까 그걸 묵상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생각에 저희 그 나이로비에 선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 하나 지어 주실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걸 묵상할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고 넘겼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안양샘 병원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그 안양샘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에요. 제가 도착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카톡으로 저의 상황을 다 가지고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아마 예수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미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아파서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 원장님으로부터 이미 카톡을 다 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참 이런 병원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박상은 원장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요, 선교사님이 오셨다니까 그 바쁘신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케냐에다가 병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안양샘병원 재단의 이사장님을 만나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사장님은 그 군포에 있어요. 안양에 안 계시고 군포 지샘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몸도 제대로 못 일으키는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서 이사장님 좀 봅시다 이런다고 이사장님이 나와서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안양샘병원에서 이 군포 지샘병원을 제가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사님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사실 안양샘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계시면 죽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아산에 있는 그 암 전문 병원으로 옮기셔야 살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 같이 교제하던 어떤 선교사님은요, 정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40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데요, 목사님 큰 병원 옮기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작은 병원에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큰 병원 옮기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동기가요, 그냥 일을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찾아와가지고 1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고 내 조카가 어떻게 해서 했는데 만약 큰 병원 갔으면 더 살았을 건데 작은 병원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를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때요? 안양샘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이사장님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 못 간다, 그렇게 버텼어요. 심지어 기도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도 얘기 못하고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면제를 먹입시다. 그래가지고 잠이 들면은 앰뷸런스 불러서 실어가지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갑시다. 그게 안 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마취를 좀 시켜가지고 옮깁시다. 저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암이 다 퍼진 걸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살리고 싶으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데요, 나중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직접 거기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는데요,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의 모든 치료에 드는 비용들, 입원비, 수술비 다 저희 선교단체에서 지불하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보험 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술비가 수천만 원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주겠다는 거야.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라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못 갑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야, 정말 여기 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버텼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안양샘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참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자기들 실력으로는 저를 수술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군포지샘병원으로 옮깁시다. 왜냐하면 군포지샘병원은 암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군포지샘병원으로 옮겨지고, 거기 옮기고 난 뒤에 이틀 후에 바로 수술했어요. 8시간 수술하고, 그 중환자실 거쳐서 제가 이제 병실로 와서 이제 휠체어 타고 조금 다닐만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선교단체의 대표 되시는 조장희 목사님이 저를 신방을 오셨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여기 병원의 이사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하고 대학 선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사장님 좀 만납시다. 이래서 저는 이제 8층에 입원해 있는데 13층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13층에 올라갔어요.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오셨는데 너무 피곤해 찌들려서 오셨더라고. 오신 그분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뜻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 세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이사장님이 할 일이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잘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억울한 거야. 아니, 이 말 하려고 저를 갖다가 그 암에 8시간 수술에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정말 창문이 열려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 고난을 시켰나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만약에 진짜 병원 세우고 싶으면은 그 케냐에 유명한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수십 년 선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 불러다가 오면 되지. 그리고 이사장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 교회에 관련되신 분, 이사장님하고 이미 알고 계신 분 불러다가 얘기하게 하면은 훨씬 더 쉬울 건데 왜 접니까? 라고 제가 따졌어요. 따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또 가만 안 계시고 저에게 탁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고집이 제일 세다, 이러시는 거야. 다른 분 같으면은 거기 와가지고 암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연세 세브란스 간다는 거야. 서울대병원 가는 거야. 거기서 치료받고 나중에 이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사장님 점심 한 끼 합시다, 저녁 같이 먹읍시다, 이래가 만나서 얘기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잔머리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꼭 참고 그냥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있고, 그리고 사명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한 케냐에 한 200~300명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에서 저를 다 뽑은 거예요. 네가 고집이 제일 세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순종해야죠. 그런데요, 거기에 따라 붙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거였어요. 정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또 중국에서 한 3년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 이명호 목사님도,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니다가 하늘에 휴학을 하는 바람에 밑에 그 동기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졸업한 분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좀 중간에 뻥 떠있는 신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프니까 모든 동기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냥 속으로 암 걸리길 잘했다, 진짜 암 걸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가지고는 너무 성이 안 차는 거야. 하나님 뭐가 없습니까? 내 잔이 주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겼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어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발부둥 치면은요,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잔이 푹 잠겼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정말 또 감사한 거는요, 한 2주 전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를 촬영하러 왔어요. 아플 때 촬영하러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촬영하러 왔어요. 그래서 또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환자복 입고 막 아픈 척하고 뭐 이러는데, 그때 저에게 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고 질문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할 말을 탁 잃었어요. 내가 제일 생각나는 게 뭔가? 그 순간에요, 제가 대답을 하는데 그 케냐에 두고 온 그 유치원 그 아이들이 그냥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내가 아프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제 살만해지니까 내가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제일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그 아이들 싫어했어요. 선교사가 아이들 싫어했다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정말 싫어했습니다. 빈민촌에 딱 가면은요, 한 20~30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서 서로 제 손 잡으려고, 제 옷을 만지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뭐 아프리카나 빈민촌 가시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화장지를 안 써요. 왜냐면 그 화장지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거 지금 당장 밥 먹을 것도 없는데 화장지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럼 뭘로 닦아요? 손으로 닦아요. 손으로 닦고 물로 씻어요. 참 위생적이잖아요. 근데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씻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똥손이에요. 그 똥손으로 아마 이 손톱 사이에 뭐가 끼어 있을 거예요. 저를 자꾸 만지는 거야. 막 좋다고. 백인이 왔잖아. 백인. 저 백인이거든. 막 잡고 매달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와서 머리를 자꾸 만져요. 아, 이 똥손인데. 그렇다고 선교사가 어이 만지지 마!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지니까요,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요, 다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지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이유가 다시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있을 곳은 그곳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선교 사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걸 전가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요, 간증하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순종하면은요, 여러분의 잔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여러분 영혼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은혜, 하나님,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겼습니다라는 이 큰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